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입니다.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람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에 보면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실수를 합니다. 실수 아닌 어떻게 보면 불순종을 하게 되죠. 13장에는 사무엘 대신 그 제사를 번제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블레셋이 침공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자꾸 흩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4장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가운데 있을 때, 이기는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데도 이제 사울은 금식을 명하죠. 금식. 우리가 그들을 다 죽일 때까지 금식해라. 근데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요나단을 저주하고 죽이게 됐을 때 백성들이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요나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요나단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할 때 사울이 또 그 맹세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준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지 않고 본인의 생각과 판단, 또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교만함이 기준점이 되어서 자꾸 기준도 바뀌고, 그리고 유능한 왕, 또 주변의 그 나라들을 침공해서 승리하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아요. 또 사무엘도 그걸 알고,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해서 줍니다. 그게 거슬리는 거죠, 사울도.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15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그 친척이죠. 이스라엘의 친척이죠.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해 도망가는, 애굽을 쫓아서 피해서 도망가는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나라가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50년의 그들의 행동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450년 전에 아말렉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배경 속에서 1절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안의 배경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 때문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그리고 뭐 사회에서 일을 하죠. 여러분의 우리의 실력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심이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가정 속에서 수많은 자녀들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잉태하고 또 출산해서 기르고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내주신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새끼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위탁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키워야 되는 것은 뭐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묻는 건 이제 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왕은 여기서 뼈 때리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3장, 14장부터 계속해서 사울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한번 사울이 심내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잘못인가요?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울이 완전 당신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날아갔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세세한 모든 것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수많은 불순종의 결과들로 인해서 하나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순간에 어쩔 수 없는 실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사소한 일들로부터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로 드러났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해서 쭉쭉쭉 이어지다 헛된 맹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순종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울의 행동을 보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해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이제 말 좀 들어야 됩니다. 이제 말 좀 들을 때가 왔습니다. 이제 말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 하고 싶은 주변에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말 좀 들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좀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으십시오. 자꾸 혼자서 행동하다가 또 혼자 생각으로 하다가 고생하지 마시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이잖아요. 통치기한 40년이에요. 모세가 왕궁까지 가기 전에 40, 그 다음에 왕궁에서 목동으로 40, 그리고 출애굽에서 죽기까지 40,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40이죠. 솔로몬이 선대왕이었던 그 아버지 다윗을 쫓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미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고 두렵겠어요. 사람들은 다윗의 능력만큼 솔로몬이 되기를 바라는데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윗의 용맹함과 지혜와 믿음과 모든 것을 요구할 텐데 솔로몬이 딱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때 그가 선택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두렵고 여러 가지 초조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최선의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 나아오셨잖아요. 졸든 멀든 간에 다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먼저 첫 번째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한꺼번에 다 드리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하고 상황은 이렇고 사람들의 기대는 이렇고 내가 정말 실수만 하면 사람들은 수많은 비난을 퍼부을 텐데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에게 정말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시고 뭘 주시고 함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한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송사, 선과 악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랩소메아라고 하는 잘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이야기를 갖다가 목사님한테 했다 칩시다. 근데 목사님이 자꾸 자기 말만 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후련하겠어요? 후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 말을 하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으며 또 이 조언을 구하기까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아픔과 어떤 두려움과 설레임과 그다음에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이까지 오기까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심정으로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눈을 바라보고 지그시 바라보고 힘드셨군요. 참 이런 말씀하기 힘드시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끊임없이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래저래 아픈 데가 있잖아요. 아픈 데가 있으면은 듣기 지겨우면 이제 딴짓하기도 하고 이제 그 얘기를 안 듣기도 하는데 제가 듣고 있다가 여기 옆구리가 좀 아프다는 거예요. 옆구리가 아프다 그래서 그냥 잘 듣고 있다 그러면은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한번 받고 진료를 받는 게 계속 이제 집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당신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병원에 가라고 했던 그 얘기만으로 고통이 반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또 아프냐고. 그만 좀 얘기하라고. 나도 아프다고.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야, 아플 수 있지. 그러면 한번 병원을 한번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괜히 또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 또 더 심하게 되는 건 아닌가 두려움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겠냐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냥 고통이 반 정도는 사라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또 맨날 나는 아프다는 얘기만 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엔 잘 들어준 거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잘 들어준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민이 있고 힘든 게 있고 그리고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들으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내 중심도 보시고 내 이야기는 무조건 들으신다. 근데 무조건 듣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왜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얘기를 당연히 듣는 거고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 법칙에서 기브 앤 테이크 아닌가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야기만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뭐냐면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듯이 저도 그 사람의 심정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깨닫게 되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조건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그냥 잘라버리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목회를 하게 되면서 하는 나쁜 버릇 중에 하나는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성도님이 저에게 좋은 깨달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말을 끊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심한 사람은 대화하기가 싫죠. 끝까지 좀 들어보라고. 어떤 부부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정말 마음이 답답했어요. 많이 답답해가지고 정말 고민하다 남편을 찾아가가지고 여보, 당신 정말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좀 끝까지만 들어달라고. 아무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한 2시간을 갔다가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이 막 갑자기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막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싶고 막 중간에 끊고 싶고 하는 것 같다. 2시간 동안 참았어요.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얘기하다 울다가 웃다가 근데 2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일들은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이야기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이기심에 한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필요한 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들으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너의 이야기를 들었듯이 너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듯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멸하라는 거죠. 왜 진멸합니까? 진멸하는 게 여러분 잔인한 것 같죠. 모든 가축도 죽이고 어린아이부터 다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전쟁이에요. 성경 속에 일어났던 건 전쟁이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앞에서 승리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으려면 들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공허하고 뭔가 답답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부르고 대표 기도를 듣고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뭔가 여러분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혼란하다는 것이 질서가 주어지게 되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뭔가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지게 되고 뭔가 공허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에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들으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너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었지 나 기억하고 있어. 너가 죽이지 않으면 네가 아말렉과 동일한 사람이 돼.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죽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좋은 것은 취했어요. 하찮은 것은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듣는 겁니까? 이건 듣고 이건 안 듣고 하는 게 듣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난 되게 억울하죠.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큰 죄가 아니야. 근데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요. 두 가지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20가지 죄를 지어도 죄인입니다. 경중이 있죠. 경범죄, 중범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범죄라고 하는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사울은 듣되 한 귀로 들은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뼈 때리는 거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울은 또 실수를 하죠. 또 실수가 아니라 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결정탄 거죠. 왕이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소서. 진멸하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하찮은 것들은 죽이고 좋은 건 취합니다.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 저 모습 아닌가요? 할 수 있는 건 듣고요. 할 수 없는 건 무시합니다. 듣긴 듣는데 내 범주에서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도 더 큰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사업장 신방을 했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젊은 여자 집사님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대뽀인지 믿음인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더라고요. 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죠. 지금도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헤아리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듣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 내 입장에서 취사 선택해서 듣는 사람은 여러분 같은 출발선이지만 다른 위치에 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듣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해하자. 만방학교에 이제 가는 아이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상 깊었습니다. 너희들은 학교에 가면 이해만 하라고. 이해만 하면 된다고. 이해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그 얘기는 여러분 이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판단이 있거든요. 중학생들에게 어려운데 여러분에게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해. 이거 해라, 이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내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또 믿음만큼 더 큰 세상이 보이게 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서 예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만남이 기대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아예 가족을 방문하지 않는 아버지 우리들도 있습니다. 풀기를 원합니다.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하나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이루어져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몸이 아파서 가려 중에 있고 회복 가운데 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깨닫고 그리고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